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3장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 굉장히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가득 차 있는 내용입니다. 바알과 우상 숭배를 계속했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참혹한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지금 바로 코앞에 다다라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먼저 1절부터 3절은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로 축약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에브라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보통 이 호세아서 전체에서 에브라임아 이렇게 얘기하면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지칭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1절에서는 북이스라엘 전체가 아닌 에브라임 지파 개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이 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위상이 대단한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개인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죠. 특별히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큰 지파, 위대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중심은 유다 지파예요. 북이스라엘의 중심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이 에브라임은 바알 숭배로 인해서 범죄하고 결국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은 결국에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얘기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쇠락을 겪게 되었다는 얘기는 북이스라엘 전체가 또 쇠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데도 에브라임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자신들의 은을 녹여서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만들 뿐 아니라 그것을 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상을 정교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봤자 뭐예요? 우상일 뿐이죠. 그러나 그것을 잘 만들고 곱게 만들고 매일매일 닦고 하면은 그 우상이 자기를 도와줄 줄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안정과 안녕을 추구하며 우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쉬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 바람이 불면 막 날아가는, 이리저리 날아가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같이 그냥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지파 이 에브라임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지파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큰 힘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큰 책임 또한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새가족이 오고 뭐 그분들이 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해도 교회에서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누가 문제를 일으키면 크게 교회가 흔들리게 됩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목사님이 또 교회 중직자가 문제를 일으키면 교회가 흔들흔들하는 거죠. 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새 가족들이 문제를 일으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 작은 지파들, 몇 되지 않는 지파들이 문제 일으키면 물론 그것도 큰 문제죠. 그러나 에브라임 같이 큰 지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영향력을 주셨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행실과 말에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를 흔들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파멸로까지도 몰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고 언제부터 사랑했다고 얘기하십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얘기하십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노예의 상태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진 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죠. 그들의 신분은 뭐였어요? 노예였죠. 아주 바닥이었단 말이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뭔가 되게 가지고 있었을 때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밑바닥에서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 있는 바닥에서부터 그들을 알고 계셨고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런 천한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5절에 마른 광야에 있을 때부터 그들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왔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배회하고 있고 아무 먹을 것이 없는 그때 6절에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해주시고 또 배부르게 해주었다. 두 번이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죠. 만나를 줬는데 처음에는 그 만나가 너무나도 맛있다 이렇게 했는데 같은 것도 자꾸 먹으면은 이제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또 고기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신 거예요. 좀 이렇게 그냥 세속적인 말로 정말 거지 같은 민족이에요. 정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민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노예의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이제는 땅까지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그래서 그 땅을 다 배분해 주셨어요. 의식주를 다 책임져 주셨다는 거죠. 배를 부르게 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들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배가 부르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하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이런 거와 비슷해요. 시골에서 올라온 어떤 고시생이 있는데 이제 누군가를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한 10년 동안 이 고시생 뒷바라지를 하면서 사법고시 뭐 잘 칠 수 있도록 해줘갖고 결국에 10년이 지나서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 이 남자가 뭐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됐다 치자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는 뭐예요? 지금 자기를 뒷바라지 해줬던 그 여자는 버리고 재벌집 규수를 딱 들여서 결혼하고 승승장구하고 살아가는 마치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여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잘 시켜서 정말로 때깔이 아름다운 민족으로 재탄생시키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고 우상에게 시집가 버리게 된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배불리 먹게 해주시면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거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민족에게 배신을 당하신 거예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어줬던 그 백성에게 상처를 입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게 주었던 상처만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사랑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와 은혜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려질 것은 맹렬한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수할 것인데 너무 잔인해요. 사자같이 표범같이 곰같이 그들을 찢어버리실 것이다. 염통 거풀을 심장을 꺼내버려서 그 거풀을 찢어버릴 것이다. 굉장히 잔인하게 얘기합니다. 암사자같이 심판하실 것이고 너희들이 했던 것 이상으로 잔인하게 내가 너희를 찢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은 대가는 큽니다. 은혜를 주신 이를 배반한 그 대가와 결과는 참혹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는 않았는가? 없을 때, 부족할 때, 힘들 때는 하나님을 열렬하게 찾았지만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9절에서 11절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된 것은 어쩌다 패망하게 됐습니까? 자신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게 되었으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줬지만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었고 대적이었습니다. 10절에 이스라엘은 왕과 지도자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뭐예요? 반역이죠.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데 왕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새로운 엄마 아빠를 좀 달라. 그러면 지금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이 부모는 부모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은 왕과 지도자를 달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과 지도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과 지도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어디 있냐라고 묻습니다. 이 재판장이 원래 원어로 보면 사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내가 너에게 준 왕, 그 사사들 다 어디냐? 없다는 거죠. 니네가 달라고 해서 줬지만 그들은 나처럼 신실하게 너희를 지켜주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됐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임을 거부했습니다. 인간 왕을 세웠지만 인간 왕은 진짜 백성이 어려울 때는 자기가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자기가 제일 먼저 살 길을 찾아서 떠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왕이 바로 인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달라 한 그 이스라엘의 왕을 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한 형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형벌은 코앞에 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의가 봉함이 되고 죄가 저장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어디 가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검찰이 가서 압수수색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들을 쫙 해서 저장을 딱 해놓는 거예요. 그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쫙 기록하고 아무도 그것을 훼손할 수 없도록 딱 봉함을 시켜놓고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저장을 딱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무리 이스라엘이 회개하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만회하려고 해도 이제는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해산할 때가 되어도 애를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이를 출산하면 어때요? 애가 나와야 될 때에 나와야 하는 거죠. 애가 이게 나오다가 중간에 걸리거나 나오지 못하고 이제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산모도 위험하고 아기도 다 위험하게 됩니다. 아기는 나와야 될 그 타이밍에 나와야 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북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범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심판한 게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고 또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징조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출산과 똑같다는 거예요. 계속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 돌아오라는 그 기간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출산하려고 할 때 그때 애가 출산이 되듯이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근데 돌아오라고 할 때 계속 돌아오라고 얘기하지만 돌아오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출산하다가 지금 막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와 산모가 다 위험하듯이 너희들에게도 회개의 무한정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출산의 그 시기만큼의 시기가 주어져 있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결국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회개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십니다. 참아 놓으신 그 기한이 있어요. 돌아오라고 설정한 그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14절의 후반부에 나오는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정표도 모르고 돌아오려고 할 때 나는 거기서 없을 것이다. 네 뉘우침이 숨어 버릴 것이다. 아예 이제 뉘우칠 기회조차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고 싶으셨나요? 이스라엘에게 벌 내리고 싶으시고 그들을 심판하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고 싶고 그들을 구원하고 싶고 그들을 사랑했으며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퍼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했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마지막 구원의 기회도 주시는 겁니다. 이 호세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얘기하지만 그 기회조차, 마지막 기회조차 걷어차 버립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선택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판만이 그들이 받아야 될 마땅한 형벌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목숨을 건질 마지막 기회조차 상실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13장에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두운 것 같은 메시지라는 것이죠. 내일 보면 이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는 호세아의 메시지가 나오니까 내일도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볼품 없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노예의 상태에서부터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불려주시고 또 배를 불려주시고 먹여주시고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이 과거보다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더 커졌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뭔가 받지 못했을 땐 더 간절했는데 받고 나니까 배가 부르게 되니까 더 약해지고 더 부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다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잊지는 않았는가? 다시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오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